12월 4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귀한 은혜와 그 놀라우신 통치를 이 땅이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묵어버린 모든 땅들을 개혁하고 갈아엎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땅을 이 땅에 일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아모스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쇠 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베나닷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고 아웬 평야에서는 그 주민을 멸하고 베데덴에서는 왕권 잡은 자를 멸하겠다. 아람 백성은 길으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가사에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을 멸하고 아스글론에서 왕권 잡은 자를 멸하고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고 블레셋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를 모조리 멸하겠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에돔에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암몬 자손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라빠 성벽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그때 거기에 전쟁 터지는 날에 함성 드높고 회리바람 부는 날에 폭풍처럼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그들의 왕은 신하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장 1절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모압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리옷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함성과 나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서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모압의 통치자를 멸하고 모든 신하들도 그와 함께 죽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아모스서를 우리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아모스서 개관을 제가 올려놓았으니 함께 꼭 들으시고 아모스서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정의, 공의, 그것이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며 선포하고 계시죠.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도 많이, 많이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1절에 보면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 아모스의 원래 직업이 목자였다는 거죠. 양들을 치고 그렇게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이제 아모스가 선포해야 되는데 그때가 어떤 때인가? 유다의 왕이 우시아였고 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지진이 큰 재난이 일어나서 참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2년 전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선포하게 하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다. 아모스가 선포하는 그 말이 2절에 먼저 나타나 있는데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신다.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뭔가 하나님께서 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마스쿠스부터 시작해서 다마스쿠스가 다메섹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다메섹이 더 익숙하실 텐데 다메섹 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 뭐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다마스쿠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6절에서는 가사가 등장을 했고 9절에서는 두로가 있고 11절에서는 에돔이 있고 13절에서는 암몬 자손이 나오고 2장 1절에서는 모압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왜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이방 나라들이 있는 위치를 보면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오는데 이게 다마스쿠스, 가사, 두로, 그리고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좁혀지는 그런 식으로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점점 들어오는 그런 위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죄 때문에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점점 주변 나라들을 원형으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그려오면서 점점 우리에게로 다가오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객언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보는 것과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보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이고 율법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이 언급되진 않아요. 그럼 그들은 왜 심판하시는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성과 양심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일반 은총으로 베푼 이성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살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는 이런 것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그 말씀에 어긋난다고 심판을 막 쏟아 부을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공의롭지 않아요. 대신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꾸 그들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성과 양심이에요. 이성과 양심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성과 양심이에요. 그 이성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절부터 2장 3절까지 나타나 있는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도릿개로 타작하듯 길앗을 타작하였다. 아주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가사에 지은 서너 가지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게 넘겨주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커지려고, 자기들이 더 강해지려고.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에돔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함께 살아가야 하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신의를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성과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돔에 지은 서너 가지 죄 용서하지 않겠다.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적마저 끊고서. 여러분, 이런 일들은 믿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13절에 암몬 자손에 지은 서너 가지 죄.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자기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길라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폭력적이고 악랄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사람들을 괴롭혔다. 고통스럽게 했다. 모압에 지은 서너 가지 죄,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처참한 일들을 벌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였나 뭐 어떤 목사님이었나 누가
젊은이들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살인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간음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도둑질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살인, 간음, 도둑질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맞죠?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해도 됩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끔 정의, 공의를 외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아니요, 이것은 온 세상에 다 선포되어야 되고 이것이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것 같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실현되면 이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알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헤세드가 무엇인지, 에메트가 무엇인지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이성과 양심, 즉 일반 은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신 이성과 양심에 따라 살며 사랑과 생명을 아끼고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속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안에서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